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 준수의 의미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로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있죠. 그 중에서 사람과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이 바로 개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개는 동물이 아니라 친구나 동반자 혹은 가족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끝까지 주인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가 주인을 따르고 개가 한결같이 주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미담은 세계 곳곳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에 있는 루스카루 병원 앞에는 네고라는 이름의 개가 1년 2개월, 1년 3개월째 되겠네요. 작년 4월 달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던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병원 앞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간 주인은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이 개는 자기 주인이 건강을 회복해서 병원 문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 개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시키고 그렇게 해도 틈만 나면은 탈출해서 어디 갔는가 찾아보면은 맨 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개는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돌봐준 주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배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반복된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탄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욥은 동방 최대의 부자로 살 때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의 자녀들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때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의 노년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만이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많은 피를 흘린 사람으로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것은 그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엄청난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놓았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빌산 금이 순금이에요. 오빌산 금이 아주 좋은 금인데 그 순금을 3,000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것인데 3,000달란트라니까 이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은 무게로 따지면은 100톤입니다. 3,000달란트는 100톤인데 100톤 같으면은 돈이 얼마나 되면은 이 100톤 금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금시세를 몰라서 어제 찾아보니까 1g에 44,800원이더라고요. 1g에. 한도는 3.25g? 7.5g.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네. 그래가지고 이걸 100톤을 계산을 해봤어요. 100톤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 금시세로 4조 4,800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것 가지고 드렸다고 안 합니다. 한마디도 내 것 가지고 드렸다고 안 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또 자기 탐욕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 중에 있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는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이고 절기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고, 칠칠절은 지난 겨울을 견뎌내고 살아갈 양식을 주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먹고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받으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옛날에는 밀이나 보리를 많이 심어서 봄철이 되면은 밀밭에 보리가 파랗게 되면은 하늘에 종달새가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다시는 또 그냥 수직 강화를 해서 팍 내려갔다가, 그래가지고 이 보리밭에 종달새가 내려가면 종달새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막 찾아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종달새가 얼마나 깨가 많은지 누군가 찾아올까 싶어서 둥지가 있는데 절대로 내리질 않거든요. 멀찌감치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낭만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보리나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절기 준수를 할 때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요즘 성탄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12월이 되면은 성탄절 분위기를 막 띄어서 성탄절 분위기로 막 들뜨게 만듭니다. 우리 진주에도 보면은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탄절 되면은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탄절을 기억하고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로서 성탄 축하 순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이 축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즐거움이나 혹은 앉아 있는 회중들의 즐거움에 우선한 그러한 성탄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지킬 때에 절기 준수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좋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장소적인 형식이 있고 예물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러한 형식들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주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원색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형식으로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 그걸 잡아서 드리잖아요. 내장에 있는 똥이나 이런 거 치워서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예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는 형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성과 뜻은 거의 대부분이 이 좋은 형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문자 편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래도요 문자나 카톡으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쁜 손편지가 더 좋지 않을까요? 손편지를 쓸 때에 아무 종이나 쭉 찢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씁니까? 가장 예쁜 종이 가장 좋은 봉투를 사용해서 정성껏 글을 쓰죠. 글을 쓰다 보면은 여의치 않게 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는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그냥 확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새 종이를 내서 다시 또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란 말이죠. 하나님은 맥추제를 아무렇게나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자세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때에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자원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신앙을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드린다든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드린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신앙에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특징이 반드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아깝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려도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드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원하는 예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자기의 역량을 헤아려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하면 절기는 즐거움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는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인상 쓰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생신이 되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활기차게 막 그렇게 해 나가면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벌써 그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도 부모 마음은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각각 흩어졌다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모 생신만 맞이해서 음식 준비한다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뒷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 준비한 생일이라고 전부 와가는 건 무엇이 자기들끼리 틀어졌는지 부르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고 이래가지고는 밥상이라고 차려가지고 부모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와서 맞이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 잔치상 받다가 얹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관계에서 와요. 즐거움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성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라고 했죠. 오늘 여기 말씀에 가족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그랬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귀한 사랑으로 항상 그들을 바람벽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순히 그냥 혈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오늘 폐간망신 지금 하고 있는 모 그룹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막말을 하고 함부로 떼어놨습니다. 결국 그게 전부 자기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경찰서 불려나가고 그러잖아요. 공동체성이 가정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해야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거운 예배가 돼요.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이들을 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목장 리더나 교회 직분자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오는데도 일찍 나와서 차량 안내하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 준비한다고 저는 이쪽에 은사가 많이 없는지 목이 아파서 성가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주변에 힘든 이들, 이러한 이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즐거운 그러한 절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구나. 하나님께서 금년도 절반을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절반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7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로 변함없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 평일로 저희는 밥을 먹지 않고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밥은 안 먹고 먹는데 그 집사람이 이 바나나를 까서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조만해요. 가늘고 큰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 바나나가 좀 비싼 건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한 입 이렇게 먹는데 작기는 하지만은 아직 충분히 숙성은 안 된 것 같은데 당도가 제법 있는 맛이 있는 그런 바나나였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하나가 제 입에 들어가면서 맛을 느낀다는 거, 아, 이게 맛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평생을 살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하면서 바나나 한 조각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 그 백범 일지를 보면은요, 그분이 옥중 생활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투옥돼서 조그마한 방에 30몇 명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름 되면 열기가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제대로 누울 공간이 없어가지고 누울 때는 전부 서로서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눕고, 옆으로 돌아 눕기라도 하려 그러면은 혼자서 돌아 눕지 못하고 한 줄로 되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 돌아 누워야 되고, 이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불려나가면은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고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에서 누구 불라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떼버려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스스로 또 자책이 돼가지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가 어려운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하나가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혹은 그곳에서 고문받는 것보다도 배고픈 게 더 힘든데요. 이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바늘 한 조각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몸만 아파도요, 우리가 음식을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내 건강이 허락되고 이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돼야 여러분 음식 먹는 맛이 느껴질까요? 돈이 많다고 한 끼 더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일상의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면 작은 것에서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금년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참 잘 지나가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너는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끊임없이 흘러 넘쳐 흐르는 생수와 같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한없이 흘러내려올 때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 큰 그릇을 가졌느냐 작은 그릇을 가졌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 같으면 받아서 마시고 없으면 또 받아 마시고 또 받아 마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곁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목마름이 없어요. 떠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큰 그릇을 가졌다고, 많은 물을 담았다고, 생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길가의 돌뿌리에 채여서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한순간에 당장에 마실 물조차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들과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도록,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기억하십시오. 그 감사를 정성껏
절기라는 형식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